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저희는 누가복음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책거리를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은 것 같네요.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죠. 누가가 쓴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를 다루는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희가 초대교회 선교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교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하는 그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수망교회에게 선교를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한가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람으로 오늘 사도행전을 같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북미 원점 선교를 바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결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죠. 카카라고 하니까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책도 역시 데오빌로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일까? 데오빌로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할 때 후원을 했던 사람이 데오빌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또 하나 가능성은 일반 신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를 의미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는 그런 편지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들 위한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저희가 늘 반복해서 상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지상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선포하셨다.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가복음 말미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셨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는 올리워져 가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신 분이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도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올려져 가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을 저희가 오늘도 보게 됐는데, 사도라는 말의 뜻이 원래 무엇입니까? 원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 오늘날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란 말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2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게 하시고 자신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부르신 12제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사도들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떠한 일들이 기록될 것인가? 사도행전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놀라운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5절부터 8절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 곧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 다음에 500의 형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을 사도들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12사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점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사도행전의 초반부에서 제자들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누가복음 말미에 의하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저희가 보게 되는데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8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침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에서도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나는 침례 요한이고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지금 말씀하세요.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침례 문자적으로는 물속에 푹 잠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침례를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침례 받으신 분이 과연 누구시죠? 우리 백혜욱 집사님이시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분을 물속에 아예 담궈요. 물 바깥으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게 물론 잠깐 담궜다가 어떤 목사님은 그냥 머리를 누르신대요.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누우는데 어떤 목사님은 누르시고 기도한대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오니까 물속에 푹 잠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침례는 그냥 물속에 푹 잠궜다가 그 다음에 일으킴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의미해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바울이 물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만 했다는 얘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을 인도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성령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같다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같습니까? 구별되는 것입니까? 구별되는 것이. 왜 구별됩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제자들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되니까 그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놀랍게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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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3절에 보면
그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성령 침례라는 책에서 그것을 증거의 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일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 침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침례는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에 의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 침례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니까 더 나아가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맞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맞지 않는 질문일까요? 오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다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증인으로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기다리지 않고 어떠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심으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것이 책망의 말씀이란 얘기. 제자들이 때에 대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3장 30절 저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아들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알 바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절대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때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또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곧 경험하는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아니고 그 다음 말씀, 우리말 번역이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번역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개역개정에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어떤 때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란 얘기. 우리 신자들도 다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증인되는 사역을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북미원님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우리 9명의 선교사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적과 기사가 필요한 지역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9명의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9명의 선교사가 예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퍼터타미 언어로 얘기하고 모이칸 언어로 얘기하고 호초코 언어로 얘기하게 되면 아마 그 지역은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시는데 올려져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도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여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두 천사는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내려오실 때도 육신을 가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먼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 다락방은 전통적으로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그 집. 거기에 11사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전용을 했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헌신에 사도들과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자신을 나타내셨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자신을 믿지 않았던 동생, 첫 번째 동생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불쌍한 야고보라고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불쌍합니까? 원래는 큰 형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예수께서 떠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의 생계는 야고보가 책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는 늘 형이 미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부활해서 찾아와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야고보의 별명 낙타 무릎이라고 불려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다 군살이 배겨서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기도의 일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에 헌신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얘기. 오히려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가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일이나 자녀들 일이나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북미 원주민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한 마음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성령의 권능이 우리 선교에 충만히 임하기를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수만교회에서 기도의 부흥이 뜨겁게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과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제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수만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